우리 자분들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1,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목회자한테는 이렇게 특별한 눈을 주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1, 2부 예배를 연합으로 하면은 1부, 2부 예배 성도들이 이렇게 한 자리 오잖아요. 근데 누가 빠졌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사랑을 하면 눈이 뭐 1000개가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렇게 여러분을 보지 않으실까?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숨어 있어도요, 주님 다 아시고 또 이렇게 연합하니까는 나 하나 빠져도 되겠지 하는데 주님 정확하게 아세요.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하지 말고 예수님의 눈빛만 바라보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빛 아시죠? 베드로는 저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밑에서 저주하던 베드로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왔던 그 예수님의 눈빛, 그것만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리 삭개오를 나무에서 부르실 때도 그를 우러러 바라보셨다고 얘기하세요. 아나블레포, 그를 사랑의 눈으로 쳐다봤다는 거예요. 누구도 주님 멸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보고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칭찬 못 듣고 욕만 먹었던 교회 이름 아세요? 사자로 시작하는데 4대 교회예요. 그러면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던 두 교회 이름 아십니까? 빌라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컨닝도 잘하시고. 또 한 교회는 서머나 교회예요. 여러분 그 4대 교회 우리가 욕만 먹었다 그러는데 사실 4대 교회는요, 예수님이 그 3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원문에서 보면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교회 하면은 다 알았다는 교회예요. 유명했던 교회고 이름난 교회였어요. 프로그램이 좋았고 외부적인 활동도 많았고 저 교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교회도 크고 화려했어요. 여러분 뭐 이 시대에도 우리 뭐 이름 되면 아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4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 뒤에 예수님의 평가가 뭐였죠?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사람들은 너를 유명한 교회라 그러지만은 나는 달라. 나 너 모른다. 그리고 나한테는 네가 크게 보이지 않아. 이게 주님의 얘기였어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좀 달라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얘기할 텐데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래요. 초라한 교회예요. 저희 교회처럼 그때 당시에 상가 교회일 수도 있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이 적은 능력은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세상적인 힘이에요. 교회에 돈이 있거나 유명한 사람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주님의 평가가 달랐어요. 이 교회는 주님이 볼 때 가장 큰 교회다. 나를 기쁘게 하는 교회라는 칭찬을 받았던 게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그냥 쉽게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오늘따라 어제 묵상을 하는데 주님의 이 칭찬과 평가가 조금은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냐면 발생교회는 과연 예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 교회일까? 그리고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는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리고 오늘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예수님 보실 때 어떤 성도일까? 이게 깊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요, 유명하지 않은 교회예요. 4대 교회 같은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참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에는 목말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목사지만 예수님이 저를 볼 때 한 목사,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고 유명해지는 그 모든 것들은 껍데기라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봐요. 40년 50년 목회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주목하지 않을 것 같은 목사님들이 제 눈에도 보여요. 그게 제일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오늘 또 재직회를 하는데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게 사람의 칭찬에 머무는 고생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눈 마주치면서 마지막에 평가를 하실 텐데, 내가 너 안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이런 평가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두렵고 떨려요. 여러분,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주님이 내가 안다, 기노스코라는 오이다라는 헬라어를 계속 반복해요. 내가 다 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숨겨진 동기까지 다 안다. 세상은 겉으로 드러난 표면만 보지만 나는 이면에 숨겨진 모든 것들을 안다.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너가 그 오해를 참아내면서 영혼을 지킨 것들을 내가 안다. 여러분, 다른 거요 다 양보하세요. 괜찮아요. 세상에 안 알려줘도 되고 사람들이 여러분 무시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 칭찬 그거 양보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 인정받는 거 양보하면 안 돼요. 아, 나는 욕심 없어요 목사님, 아무것도 그런 거 난 바라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여러분을 아셔야 돼요. 그게 끝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게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이제 그 올해 15년 목회하고 이제 결산을 받는 해예요. 너무 두려워요. 주님이 과연 15년 나의 목회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저 사랑하죠. 저도 알아요. 저 아끼죠. 저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요.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그 껍데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두려운 눈동자, 그분의 어미러운 판결 앞에 늘 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 한마디가요 우리 인생이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 바이센교회에게 계속의 7교회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서야 될지 그 방향을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하면서 그런 기도의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이 저의 기쁨이 되듯이 저도 주님의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저의 자랑이듯이 저도 주님이 자랑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저의 위로이듯이 주님이 이 땅을 보면서 근심할 때 한 목사가 바이센교회가 주님의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주님도 저를 가장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안한데요, 제가 그 사랑은 여러분한테 양보 못해요. 주님이 여러분 더 사랑한다 그러면 제가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그 사랑 제가 가질 거예요. 부귀영화 다 가져가세요. 그러나 예수님 사랑, 그분의 인정은 제가 가질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거 너다 가져라. 나는 부귀영화다. 여러분,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그 사랑의 경쟁자 돼야 돼요. 여러분도 그거 양보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세요. 주님이 나는 다른 사람 모르겠다, 지금 한국교회 이름 깨나 난 목사는 모르는데 내가 딸아 너는 안다, 내가 아들아 너는 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고요. 자꾸 이름 얻고 상처받고 정말 여러분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크게 본 교회였다고요. 여러분, 우리 바이셈이요 오늘 이렇게 또 연합 예배 때 주님이 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맞춰서 이렇게 주시는 거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4대 교회였는데 제가 패스하고 빌라델피아 주님이 그러라 그러셔서 제가 이 비전을 가지고,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빌라델피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이셈이 처음부터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우리 큰 교회 꿈꾸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 세상에서 이름께나 내고 또 힘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갖는 거 갖고 싶어요. 아니야, 다 껍데기라니까요. 주님이 모른다 그러면 다 끝날 일들이에요. 여러분, 빌라델피아와 같은 칭찬이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께 극찬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있는데 둘 다 칭찬만 받았잖아요. 근데 저는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감동이 안 돼요. 너무 핍박이 많아요. 막 이렇게 다 잡혀 죽어가고, 특히 담임 목사가 순교해요. 그래서 마음이 안 가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름도 형제 우애 사랑의 교회예요. 그리고 작은 힘이 있었지만 주님이 너무 칭찬하고 인정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이 바이셈이 이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찬하실까요? 여러분, 그거를 한마디로 정리한 게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초록색만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아멘.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땠다고요? 능력은 작았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작았다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이 작았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힘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돈이요, 권력이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런 스펙들, 또 그 명예들, 그런 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잘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던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형편 보지 않고 힘들었지만 이들의 인생이 확정된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인생, 주님께 순종하는 인생. 그래서 다른 것 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고 순종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가 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센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해요. 여러분, 우리 바이센 교회 성도들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오면 늘 칭찬하죠. 이렇게 마음밭이 좋고 말씀을 잘 받는 교회가 없다.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는 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전통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말씀 지키고, 정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이라는 게 크게는 이 성경 말씀 전체를 뜻하는데요, 대부분의 주경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요 선교의 사명이라고 그래요. 영혼 구원의 사명.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힘이 없고 가진 게 없지만은 그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죽어가는 다음 세대,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데 힘을 다했던 교회예요. 왜?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 그분의 마지막 명령이었으니까는 그것을 목숨 다해서 지켰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여러분, 바이센 교회가 마지막까지 이 사명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내 형편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면서 형편과 상관없이 그 방향에 사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목적과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니까, 그분의 명령이니까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많이 가졌든 가지지 못했던, 가장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예수를 섬기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보면서 주님이 참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돈이 없으니까 좀 가지면 이 일 할게요, 내가 건강이 생기면 그 일 할게요, 그러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는 거예요. 내 상황과 형편을 돌보면서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이기 때문에 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글을 하나 봤는데, 똑똑하기로 소문난 푸들이 탐지견이 못 되는 이유, 이런 글이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아티클에. 여러분, 개들 중에요 가장 똑똑한 개 2위가 푸들이래요. 푸들 키우시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키우세요. 근데 이 푸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영리한데
왜 여러분 진돗개하고 셰퍼드보다 푸들이 영리합니다. 그거 모르셨죠? 2위예요. 걔네가 다 미치예요. 보더콜리가 1위예요. 그래서 2위가 푸들에서 가장 똑똑한 개예요. 되게 영악합니다. 그래서 푸들 키워보면요, 그 사람 같다 그래요. 그렇게 똑똑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개가 탐지견, 뭐 마약 수사견, 또 뭐 군견이 되지 않을까?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대요. 푸들은 자기가 마음에 맞으면 막 아양을 떤대요.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주인을 무시한대요. 그러니까 알아들었는데 모른 척할 수 있는 지능이 있는 개래요. 진짜 개죠. 그래서 여러분 푸들 보면은 이렇게 주인이 유모차에 끌고 다니고 이렇게 안고 다니고 그러죠. 근데 얘가 걸을 수 있는데도 다리 아픈 척해요. 그래서 주인을 컨트롤해서 유모차를 타고 다니. 그 유모차 태우지 마세요. 어, 여러분 그 왜 머리 좋은 개가 탐지견이 되지 못하냐면 주인을 무시하기 때문이래요. 주인의 말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우리요 한국 사람 머리 좋은 걸로 소문깨나 났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평생에 정말 푸들처럼 유모차 타는 인생 말고 주님께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으로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뭐 어떤 게 달라져야 되냐면 주님을 대하는 태도요. 내가 오늘 컨디션 안 좋으니까 뭐 연합예배 빠져야지. 내가 오늘 좀 기분 그러니까 나 이제 선교 그만해야지. 이런 태도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푸들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그 푸들하고 비교하면서 진돗개의 그 충성심을 얘기하더라고요. 평생 한 주인만 섬긴대요. 그래서 얘기 나왔잖아요. 막 저기 지방에다가 팔았더니 그 400km가 떨어졌는데 6개월 걸려서 주인 찾아오잖아요. 왜요? 그 주인만을 섬기는 충견이니까. 여러분 푸들이에요, 진돗개예요. 여러분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중심이 있었던 교회예요. 자기 살피지 않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면서 자기를 고쳐냈던 교회라고요. 이걸 보면서 주님이 감동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줘도 자기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입장이 달라지는 게 그게 인간인데 너무 연약했어요. 적은 능력이었어요. 그런데도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감동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반응하는 태도가 영성이에요. 엄청난 일을 한다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기초가 튼튼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가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선교를 했을까, 전도를 했을까? 여러분 조사해 보니까요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근데 그들의 역량에 비해서 최대치를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의 평가가 다른 거예요. 너희들이 큰일 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의 두렙돈 생각나지 않아요? 주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과부가 정말 작은 두렙돈,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1,000원, 2,000원을 헌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셨냐면 저 여인이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헌금했다. 왜? 적은 능력을 가졌으나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내어드는 그 헌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카운트를 할 때요 금액과 뭐 능력을 카운트하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바이센교회 가운데 원하는 거, 주님을 향한 사랑,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방향성 속에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1, 2부 연합예배고 재직해 있으니까 우리 바이센교회 좀 칭찬 좀 할게요. 여러분 바이센교회 정말 작은 교회였어요. 처음에 터키 선교사 파송할 때 애들까지 합쳐서 전교인이 30명이었어요. 그때 아직 자립도 못한 교회가 하나만 생각했어요.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투표를 했을 때 한 명 반대표 나오고 전부 보내자. 그래서 파송을 했어요. 한 명 반대가 누구였을까요? 저는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여러분 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의 형편과 역량에 상관없이
그 일을 진행할 때 주위에서 웃었어요. 야, 니네 교회 자립도 못한 교회, 담임 목사 사례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교회인데 무슨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칭찬이었어요. 어떤 교회를 주님이 인정하실까?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였어요. 여러분, 그때 이후로 저희 교회 해마다 헌금도 흑자가 됐고 해마다 부흥을 해서 지금은 연합예배 청년부나 전교인도 못 드리고 1, 2부만 겨우 연합할 때도 이렇게 꽉 차고 위에서도 예배 드리고 이러잖아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얘기할게요. 오늘 취직했으니까 333 하면서 이제 또 교회 분립 개척한다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여러분, 저도요 우리 역량 넘어선 일이란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만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거 기뻐하세요. 여러분, 저요 사람들이 이 일 하는데 저 요새 피곤해 죽겠어요. 목회자들을 만나는 게 제일 피곤해요. 위하는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힘든데, 요새 개척교회 청교회 중에 한 교회 살아남기 힘든데 너희 돈 많아? 그 건물도 세례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요 그런 거 따졌으면 못하죠. 하나만 생각해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나? 여러분, 제가 뭘 바라보고 뛰는지 모르시겠어요? 그분의 눈에 그분이 원하는 거, 기뻐하는 거, 인정에만 목말라 있어요. 근데 이 일이요 참 주님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요 사람들은 나뉘더라고요. 좋아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 입장 생각하지 말고, 형편 말고, 주님이 진짜 원하고 기뻐하는 게 뭘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렇게 힘을 다해서 선교하고 영혼 구원에 올인했다면, 그걸 보면서 주님이 너무 기뻐했다면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선교요 멈추지 말아야죠. 선교의 실패가 어디 있어요? 계속하는 거죠. 교회 개척, 교회 세우는 게 목표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음 세대 무너졌다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오전에도 일찍 오셔서 유초등부 학생부 아이들 위해서 밥해 먹이고 교사하고 잠 설쳐가면서 오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정말 여러분, 이 위로는 주님의 위로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큰 상급 주실 거예요. 형편이 안 돼도 힘들어도 이렇게 와서 아이들 사랑하고 먹이는 여러분, 이게 선교인 거예요.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마지막까지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 형편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선교적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게 너무 목마른 사람이에요. 주님의 칭찬. 그래서 발생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지만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한 목사, 네 수고한다. 여러분, 저는 그거 한마디면 돼요. 한 목사, 내가 너 사랑한다. 너 참 좋은 목사다. 이 얘기를 주님께 듣고 싶다고요. 여러분도요 주님께 그런 칭찬 듣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말씀 듣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7교회를 얘기했듯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의 사역자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정말 말씀 전체를 막 강의하셨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다가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건 즉시 순종하라고. 여러분, 예배 때 주님이 크게 음성을 주시지 않아요? 그럼 그 음성에 즉시 반응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큰 약속들이 있어요. 이 약속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이 축복의 약속들이 오늘 이 시대의 빌라델피아 교회인 바이센과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약속을 말씀을 주시기 전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최종 결정권자라는 거예요.
니네 교회가 힘이 없지, 작지, 돈도 없지, 그래서 은행장이 결제해야지 떨어지는 것 같지. 또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길드라는 그 당시에 상인 조합에 가입해 먹고 사는 것 같지. 아니야.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생사하복과 모든 문을 여는 주인이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후원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하는 거예요. 누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네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열린 문의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 앞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열린 문은요, 주님께서 그 복음의 문이라고 첫 번째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있지만 나는 이 시대에 뭐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가 아니라 작지만은 너희 교회를 통해서만 오직 복음과 생명의 역사가 흘러갈 거야 하는 역사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아무를 통해서는 아무한테만 이 권세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 예전에 우리 3월에 김태현 목사님이 다음 세대 특강을 할 때 이런 보고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10대 때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80%, 그리고 20대 때 뭐 한 10몇 프로고요. 30대 이후에 거듭나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뭐 4% 미만이래요. 근데 여러분 봐요. 바이젠교회 그동안 역사를 보면은요, 30, 40대 그 중년 남성들의 변화가 제일 많았어요. 심지어는 돌아가시기 전에 있는 할머니도 변화되죠. 왜 그래요? 열린 문을 두시는 거예요. 복음의 열린 문, 생명의 열린 문. 여러분 주님께서 그 문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선교와 전도와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유아실 미안해요. 오늘 매어 터지게 앉아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올해만 해도 정말 우리나라 올해 또 통계가 나왔잖아요. 상반기 또 출산율 떨어졌어요. 국가 사멸 위기랍니다. 네. 올 상반기에만 5명 출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계속해서 주님의 생명의 역사, 열린 문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만인이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는데 주님이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교회와 나의 말씀으로 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보라 사단에 의해 자칭 유대인이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거짓말하면서 음해했던 사람들이 그들 앞에 무릎 꿇고서 절하고 예수님을 맞이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너무 힘이 됐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만인으로 하여서 알게 하리라는 거예요. 나만 알지 않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을 주님이 사랑하는 거를 이웃집 사람도 알고 교인들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구나. 한 목사를 주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많이 다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많이 다 아는데 심지어는 핍박했던 사람까지도 알고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다. 그리고 사과를 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약속을 지켜내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만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같이 사는 아내가 느껴요. 남편이 느껴요. 당신 주님이 참 사랑해. 여러분 제가 전에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참 사랑한다고 전해주래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듣고 한참 울었어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목사님 참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그 고백이요 저를 살게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또 뛰게 하는 거예요. 그 2주 동안 위에 이제 그 도서관 작업하면서 사역자들이랑 주마다 이렇게 노가다를 뛰어요. 책도 옮기고 짐도 책장이 막 7개가 왔는데 책장 운송비 아끼려고 밑에서부터 지로 날리고 개척할 때 생각나더라고요. 2009년도 비가 한참 내릴 때인데 위에 작은 데에 24평에 개척해놓고 의정부에서 책 날라서 비 맞으면서 올리고 이주원 전사님 냉장고 줘서 냉장고 용인에서 가져다가 터키 선교사님이랑 위에 지를 나르는데 터키 선교사님이 허리 부러졌었는데 그러면서 원래 체조 선수였거든요. 그러면서 우는 소리 하길래 그렇게 다 막 고생했던 생각이 나는데 또 이렇게 위에 정리하면서 앞이 깜깜한 거예요. 내가 이 50대가 되니까 30대 때 했던 체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나가서 이제 제가 지금 요새 워밍업을 하거든요. 몸풀기를 해요. 왜 몸을 푸냐면 몸을 풀어놔야 이제 개척을 할 때 또 치러 날르니까. 근데 하는데 너무 우울한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하지? 지금이 아마 장정들이 많으니까 괜찮지만은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개척교회를 하고 또 선교를 하고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 하는 그거면 충분하죠. 주님 100살이 돼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랑 개척할 사람 여기부터. 여러분 뭘 두려워하세요? 우리 그걸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얘기한 거 주워 먹지 말기.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주를 위해서 달아 없어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거에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에 환장한 사람입니다. 그것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그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찬양 아시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다음 뭐예요? 그 뒤에 보면은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는 찬양이 나와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만민이 알도록 주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주님께서 또 약속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대요. 그 사명 감당하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명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 그래요. 네, 감당하기 힘드니까.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하고 다음 세대를 감당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래요. 근데 그것을 너무 감당해 주니까 주님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게. 내가 피난처가 되어 줄게. 하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일하다가 죽으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져도 주님이 사자의 입을 닫아버리죠. 그래서 사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해. 다니엘만 오면 강아지가 돼. 그러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성전의 기둥은 비유적 표현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무너져도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무너진다는 소문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10,000교회씩 무너지고 지금도 끊임없이 무너져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기뻐하고 인정하는 교회는요 기둥이 되어서 영원히 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지원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캐나다 북미권들이 교회들이 많이 무너진대요. 유럽도 많이 무너졌대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 지역에서 아주 부흥을 이루는 교회들이 드물지만 이때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센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황폐해지는 이 시대에
주님의 기둥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이곳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여러분 그 코로나 때요 30, 40대가 가난한 성도가 급증했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 멤버가 3, 40대예요. 주님이 여러 가지 역사들을 많이 보여줘요, 바이센 교회 가운데. 왜?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순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요 이 말씀 여러분 위로하고 힘주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명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킴으로 모든 교회 무너져도 성전의 기둥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다른 얘기하지 않고 부탁 하나 합니다. 마지막 부탁. 마지막 부탁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다. 그거 마지막까지 지켜줄 수 있겠니?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바이셈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자꾸 일 벌리니까 힘들죠?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시고 힘이 지나도록 여러분 선교사도 파송하고 또 교회도 개척하고 다음 세대 위해서도 그렇게 헌신하는 성도 여러분들을요 주님이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이 부탁한 거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하는데 그 한 가지가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이거를 들을 때요 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멀리 가면서 아들한테 아들, 아빠 오기 전까지 집 잘 지키고 있어 부탁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아빠가 돌아올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전화를 해요. 아빠 이제 곧 도착한다. 그러면은 아들이 나뉘어요. 아빠 말대로 순종하고 잘 지키고 있던 아들은 아빠가 온다는 소리가 어때요?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근데 그 사이에 깽판 쳐놓고 나가고 막 자기 술 먹고 막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지냈던 아들은요 아빠가 온다는 게 비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묻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어떻게 느껴져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이게 위로였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제 인생에 가장 보고 싶은 분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가장 큰 위로의 음성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로되지 않아요? 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어제 한참 울었어요. 주님이 오신대, 주님이 속히 오신대 하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속색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 보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힘들고 이름 없고 작은 교회지만은 몸부림치면서 4번이나 리모델링하고 또 선교사를 3번이나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해내고 또 330, 또 뭐가 가진 게 있다고 또 이렇게 333의 비전을 꿈꾸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위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일 가운데 정말 주역으로 함께 뛰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예수님이 맡기신 일, 그거 감당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칭찬,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바이셈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마치면서 한 장로님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장로님이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분인데 주님이 이제 마지막 맡기신 그 선교의 사명들, 교회 개척의 사명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거라면서 가슴에 뜨겁게 이렇게 온 거예요. 필리핀 오지에 교회가 없고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몇 년을 모아서 필리핀 이렇게 선교를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짓고 선교를 해요. 근데 그게 한 해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또 하고 돌아와서 또 농사를 져서 일을 해서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선교하고 구제하고 20년 넘게 그 일을 했어요. 그게 필리핀에서도 소문이 나서 필리핀 그 시에서 그 장로님을 표창을 해요. 그래서 명예 시민이 됩니다.
근데 이 필리핀 선교사님의 그 얘기들, 예수님이 소문의 주인이시죠. 이게 이제 퍼져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한 사업을 크게 하시는 사업가가,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이 어느 날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을 찾아갔는데,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그렇게 애들이 이렇게 뭐 잘 먹지도 못하고, 장로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장로님, 이 아들들 내가 미국에서 좀 공부 좀 시키면 안 되겠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자기가 학비를 줘서 그 아들을 공부를 시켜요. 이 장로님이 나중에 했던 얘기예요. 선교하면서 마음의 자녀들한테 미안함이 있었대요.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헌신하지 못한 거. 그런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린 문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돈 많다는 사람들도 가지 못하는 미국, 또 유학 전액 장학금으로 또 이렇게 후원을 받으면서 영주권도 받게 하시고 길을 탄탄히 열어주시더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날마다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에게 한 수고 헌신 잊어요. 서운한 것만 기억해요. 그게 죄인들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한테 서운한 게 한 거는 잘 기억 못 하시고요, 주를 위해서 헌신한 거 하나도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주중에도 아이들 위해서 또 교회 남모르게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요, 저도 이렇게 보면 감동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보면은 얼마나 크게 감동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계획이 놀랍게 있다는 것을 믿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시고 충성하는 바이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 주신다고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인정을 받을지 그걸 생각하면서, 때로는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들도 있고 부딪히는 일들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의 평가가 중요해요. 주님의 눈에 드는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 길이요, 좁고 힘든 길인데 이 길 끝까지 같이 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마지막 부탁하신 것처럼 굳게 붙잡아서 내가 부탁한 거 다 이루는 그 길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려요.